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보았는데요. 여러 왕들과 신하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재밌는 사건들이 아주 많았죠. 그죠? 그래서 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다니엘서 7장부터는 이제 이야기 형식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앞으로 1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래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에 바벨론 왕들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은 왕이 꾼 꿈이 아니라 다니엘 자신이 직접 꾼 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꾼 꿈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꿈은 이렇게 바다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꿈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서 이 바다가 막 출렁출렁 넘실넘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다를 보면 겁이 나겠죠. 그죠? 시퍼런 바다가 막 넘실대면 겁이 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쓸 때에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바다 끝,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곳, 아주 힘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막 바람이 불어서 넘실넘실 되고 있는 그런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꿈속에서 보니까 그 바다에서 짐승이 4마리가 바다에서 쑥 올라왔습니다. 근데 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어요. 동물보다 짐승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이 예언서에서 짐승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일컬어서 짐승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왜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 나쁜 그 악인들을 보면 에휴, 저 짐승만 또 못한 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유대인들도 짐승은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다니엘은 꿈에서 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이렇게 하나하나 묘사했어요. 첫 번째 짐승은 보면 사자와 같이 생겼는데, 근데 등에 날개가 달렸답니다. 꿈에서 본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러분, 사자도 무서운데 사자 뒤에 날개가 달렸으니 얼마나 이게 무섭겠습니까? 그죠? 이 사자가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또 두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곰처럼 생겼는데 이 곰이
무슨 막 엄청 고기를 뜯어먹고 입에 갈빗대 3개를 떡 물고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와서는 여전히 고기가 없나 이렇게 막 살피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그런 곰이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으면서도 더 먹을 게 없나 이러면서 이제 바다에서 쑥 올라왔어요. 3번째 꿈에서 본 환상 가운데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표범. 여러분, 표범이 얼마나 날렵니까? 정말 빠른 픽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아이고야 표범처럼 날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표범처럼 생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표범이 보니까 얼굴이 4개가 달려있고 날개가 4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범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생긴 짐승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 짐승을 보니까 처음 보는 짐승이에요. 사자, 곰, 표범 이런 건 봤잖아요. 근데 4번째 짐승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짐승입니다. 처음 보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 뭘 닮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4번째 짐승의 머리에 보니까 뿔이 10개가 이렇게 나 있더랍니다. 그래 다니엘이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짐승보다 이 4번째 짐승이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섭게 생겼어요. 딱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다니엘이 본 게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처음 보는 짐승이니까 머리에 뿔이 있고 말이죠. 다니엘은 이 4번째 짐승이 가장 크고 두렵고 무서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고 크고 무서운 짐승들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와서 다니엘이 어이구 무섭다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왕이 앉는 왕의 의자, 보좌가 이렇게 탁 있고 거기에 하얀 광채가 나는 어떤 분이 떡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큰 책이 있는데 심판을 하는 책이에요. 심판을 기록하는 그런 책이에요. 다니엘 이렇게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처럼 생겼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이 4마리의 짐승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책을 쫙 펼쳐놓고 지금 이 무섭고 두려운 이 4마리 짐승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깨고 나서 이제 또 꿈을 꿉니다. 이제 또 2번째 꿈을 꾸는데 이 2번째 꿈에는 어떤 꿈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어떤 분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을 타고 온 이 분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고 또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이 구름 타고 온 분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이분은 누굴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니엘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옆에 있는 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요 앞에 꿈을 꿨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짐승을 봤어요. 근데 도대체 이 4마리 짐승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환상 가운데 본 그 4마리 짐승은 내 나라의 왕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다니엘 네가 본 바다에서 본 첫 번째 올라온 그 짐승, 날개가 달린 짐승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봤던 그 짐승, 날개가 달린 사자. 네가 본 첫 번째 짐승, 이 날개가 달린 사자는
네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을 이 사자, 날개 달린 사자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바벨론의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지금 영국의 박물관에 가면 벽화가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실제로 벽에 있던 벽화인데 저게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또 다음 동상이 있는데 저게 뭘까요? 사자예요. 사자. 바벨론 제국은 실제로 자기 나라를 강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려고 사자로 자기 바벨론 제국을 묘사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그때 발견된 유물 가운데 마지막 이 장면이에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몸은 사자고 뒤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모습과 비슷하죠? 저 얼굴은 사람 얼굴이잖아요. 그죠? 저 얼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바벨론 제국은 자기가 강하다. 바벨론 왕은 내가 사자와 같이 강하다. 심지어 어떤 사자? 날개가 있는 사자와 같이 우리 바벨론은 강하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은 스스로를 그렇게 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 제국은 누구에게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뭐였습니까? 예? 곰처럼 생긴, 그죠? 짐승이었잖아요. 입에 뭘 물고 있어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으면서 더 많은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이 많은 짐승. 이 곰처럼 생긴 이 짐승, 이것도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세워진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곰처럼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마구 정복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곰 입에 물고 있는 저 갈빗대 저 세대는 뭘 의미하느냐면 바벨론 제국이 점령하게 될 또 다른 제국들이에요.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고 리디아 제국.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많은 제국을 점령하면서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본 그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곰처럼 강한 이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세 번째 짐승이 뭐였습니까? 표범인데 얼굴이 4개고요. 날개가 4개였어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그 강한 곰 같은 나라 페르시아를 이긴 나라인데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여러분, 표범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제국이 바로 이 헬라 제국이에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까지 와서 인도를 점령하다가 그만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장군이 헬라를 4개로 나눠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습니다. 그게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환상 가운데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4개로 나눠진 헬라 제국. 그러니까 머리가 4개, 날개가 4개. 이렇게 강한 헬라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선 나라가 누구냐? 바로 4번째 짐승이죠. 어떤 나라인가 하면 바로 이 무서운 짐승, 10뿔이 있는 처음 보는 짐승, 아주 강한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된, 묘사된 이 나라가 누군가 하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헬라 제국마저 꺾어버린 이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 이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나 있는데요.
이 열 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난히 핍박하고 괴롭혔던 10명의 황제들을 상징합니다. 그 가운데 뭐 네로 황제도 있고요. 그죠? 안티오쿠스 황제도 있고요. 이런 황제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로마 시내에 불이 났는데 이게 다 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안티오쿠스 황제 때는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그렇게 기념하면서 그 먹지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어떻게 이제 누명을 씌웠느냐면, 저 봐라, 저 기독교인들은 어린 아이를 잡아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을 또 잡아 죽입니다. 그 로마 황제들 가운데 특별히 이 10명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들이에요.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면 교회가 이 로마 황제로부터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로마 황제가 힘이 있으니까 초대교회를 막 핍박하고 성도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아요. 그죠?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뒤에 이 핍박이 끝나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한때는 1년을 가리키고 두때는 2년을 가리키고 반때는 반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은 강하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다니엘서 7장을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진짜 다니엘서 7장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서 7장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것 같지만 유한한 나라, 세상 나라, 권세. 반대로 약한 것 같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꿈에서 본 그 짐승, 4마리 짐승, 그죠? 사자와 같은 바벨론 제국, 얼마나 강하고 무섭습니까? 탐욕 많은 곰처럼 정복하기를 좋아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 표범처럼 날래고 빠른 그 헬라 제국, 너무 무섭고 강한 이 로마 제국도 결국 누구에게 심판받습니까? 하나님께 다 심판받고 다 멸망합니다. 결국 다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원한 권세와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했죠.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여러분, 성도들이 나라를 얻습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 나라는 무섭고 강한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 망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다니엘서 7장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이런 세상 나라 권세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공경하라.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온 이 4마리 짐승을 보고 무서워서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무섭죠.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것 같은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다니엘이 본 그 짐승의 그 막강함, 그 힘과 권력을 행사했던 제국들도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제국의 힘이, 그 권세와 세상 권세와 권력이 두려움의 대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낱 짐승일 뿐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짐승일 뿐이에요. 그 어떤 강력한 세상의 권력과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공경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강도를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무겁게 여기고 공경한다는 뜻이죠. 세상의 권세는 그 힘을 휘두를 때에 사람들에게 무서움, 공포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이 권력을 공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서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 하나님을 공경하여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